저희가 원래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1월 달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금년의 주제가 회복이고 위로니까 위로에 관한 말씀,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월 달부터는 아마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가겠습니다. 승리에 오르는 거, 승리하는 거, 1등하는 거, 정상에 오르는 거 어렵죠.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고요. 승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얻는 거겠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은 끝까지 방해가 있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겠죠. 믿음이 커지는 거.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 내 믿음이 지금 오그라들고 있다. 내 믿음이 지금 정체 상태다. 전 여러분들의 금년에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보는 시각이 바뀌고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삶의 변화가 막 역동성이 생겨요. 믿음이 커지면 마음도 커지고 담대해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제게는 선물처럼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읽기만 해도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본문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세요. 가지시고 자꾸 선포하세요. 내 거를 만들려면 자꾸 선포해서 입술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것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좋은 말씀, 시편 23편 같은 그런 유명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 멋장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소망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꼭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또 하나의 마음은,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말이죠. 근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도대체 이 척박한 내 삶에 이 말씀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만 좋은 거 아닌가? 말씀만 좋은 거 아닌가? 나랑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항상 좋은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이 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로 오면 은혜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오는 까닭은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것은 내 현실을 내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냉혹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망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때 뭐가 필요하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의심이 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확인되고 알고 될 것 같고 확실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안 믿어질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질 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어볼래요. 믿게 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2000년 전에 33살의 그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이게 믿어지면서 이루어져요. 그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은총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에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내가 이성과 경험으로 살펴봐도 하나님,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요, 믿음이 이렇게 확 찾아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믿어져요.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현상이에요. 오늘 예배에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철저히 아주 황폐한 우리의 현실이죠. 꽉 막혀 있고 치열하고 봐주지 않고 냉정하고 인정사정 없고 헤쳐나가야 하는, 그리고 다 닫혀있는, 내가 하나하나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광야와 메마른 땅. 지치죠.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하나 뚫어 나가는데 해야 되는데 이걸 끝이 없이 해가야 돼. 그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런 땅이 백합화 그리고 샤론, 광채가 나는 땅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대조적으로 계속 비슷한 단어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변화예요. 회복의 변화.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그런 역사들이 불가능한데 일어나게 된다, 일어나고 있다. 2020년의 광야의 삶이, 메마른 땅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씀의 선포로 백합화와 샤론과 광채가 나는 땅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미래죠. 보리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희망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이 황폐한 현실은 오래되지 않을 거다. 이 고통의 끝이 있을 것이다. 나의 낭만과 이 시련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힘든 까닭은, 고난이 어려운 까닭은, 고난 자체도 지금 아프지만 더 힘든 이유는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더 힘들어요. 이게 점점 심할 것 같아요. 원수는 더 강해지고 상황은 불리해지고 나는 약해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뉴스를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소망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절망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소망의 뉴스를 많이 들으셨어요? 절망의 뉴스를 들으셨어요? 뉴스 틀어보세요. 다 죽었다, 사고 났다, 망가졌다. 아주 듣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몸에 배 있어요. 사람들이 절망을 많이 할까요? 소망을 많이 품을까요? 절망이 쉬울까요? 소망이 쉬울까요? 절망이 훨씬 쉬워요. 전에 얘기했지만
공부하기 어렵죠. 학교 가기 어려워요. 공부가 힘들다. 학원 공부 어렵다. 안 가면 됩니다. 뭐 어렵나요? 안 가면 되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그냥 밥 먹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꾸준한 운동, 특히 중년 이후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근육이 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죠. 목숨 걸고 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못 나갑니다. 운동 포기하는 거요, 그냥 안 나가면 쉽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쉽나요? 성경 공부 어렵습니다. 봉사와 사역 신나게 할 때도 있지만 시험 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려워요.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절망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다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의 특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망은 쉬워요. 오늘 당장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도 절망은 할 수 있어요.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절망은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비겁한 일이고 가장 게으른 일이고 가장 악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훨씬 어렵다고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과 싸우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절망은 쉽고 많이들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절망아 떠나가라. 나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고통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나게 될 거다. 내 인생에, 내 이 안 보이는 이 척박한 현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테니 절망은 떠나가라 라고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라 그랬죠.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선포예요.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막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아질 가능성만 있냐고요? 100% 안 됩니까? 100%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좋은 상황도 가끔 멈춥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멈춥니다. 우울증도 멈춥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계속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잠 자잖아요. 계속 통증이 오는 건 없어요. 그런 고통은. 통증도 멈춥니다. 안 좋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옵니다. 당연히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왜 없나요? 왜 나빠질 거라고 100% 확신하나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까?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희망을 말하라. 그 희망이 있음을 믿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2020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척박한 광야에,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새로운 좋은 일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말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셔야지요. 그런 기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3절부터 보여주세요. 3절. 3절 있습니까? 4절만 먼저 읽죠.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3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faithful, 충실한, 신실한, 믿음 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믿으세요.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만 하시고 우린 구경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태아 때는, 아기 때는 엄마가 다 해주지만 지금 아기의 믿음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니시고 성경을 예배를 몇 번을 드리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성인이 되면 장성하면 이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해야 돼.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약해진 거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약해진 거 아는데 그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을 먹은 우리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일으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맞서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무릎을 세워라 손을 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죠. 일어나야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아 떠나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면서 그분을 의지할 믿음의 의지를 나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에게 내 영혼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굳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잡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요 축복이요 물 붓듯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스타트만 하면 돼요. 떨리지만 손을 뻗고 무릎이 흔들리지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보는 자들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못 듣던 자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들이 잘 못 걷던 분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던 굳어진 자들이 혀로 노래하기 시작하며 그런 변화들이 곳곳에서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곳곳과 사방에서.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의 손으로 통쾌하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그 강한 대적이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보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입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해서 내 걸로 만들라고.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7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내 자리는 뜨거운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고 승냥이가 눕던 벌레들이 뒹굴던 더럽혀진 곳인데, 하나님, 내 고개는 떨궈져 있고 어깨는 내려가 있고 내 마음은 우울하고 삶의 희망이 없고 도움은 떠나가고, 하나님, 내 삶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원천이 되고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샘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믿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의 첫 번째를 받으세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는 큰 길,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한 번 더. 거기에 대로가 있어. 아멘. 그 거기를 찾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 분들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이 나고 메마른 땅 광야에 내가 뭐 그렇게 찾고 싶었던 길, 그렇게 찾고 싶었던 답인데 대로, 큰 길. 그걸 못해서 지금 방황을 했거든요. 계속 뺑뺑 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들은 막 가는데 나는 뒤처지고. 근데 하이웨이, 대로, 전에 얘기했죠. 넓은 길이고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어서 깨끗한 자만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나한테만 보이는데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보여줘도 못 간다 그랬어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살 길이야. 나는 막 보이고 이게 될 게 막 믿음이 오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따라오고. 그 거룩한 길, 대로, 그 하나님의 길이 2020년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특별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선포하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나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라졌죠? 온통 우울해 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얼굴 표정, 우리 자녀들의 얼굴 표정,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가면서 우울해요. 얼굴이 다, 얼굴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어깨가 이렇게 다 구부정 있어요. 대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얼굴이 다 어두워요. 슬픔과 탄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이 사회가 주는 눌림, 진로가 주는 눌림, 불안한 세대가 주는 이 어둠의 눌림 때문에 맨날 슬퍼하고 맨날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임하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내 삶의 슬픔과 탄식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주중에 집에서 노래가 막 나오시는 분, 회사에서 막 노래가 나오시는 분, 우울하면요 찬양을 잃어버려요. 의무적으로 하는 찬양 말고요. 그냥 내 안에서 콧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멜로디와 리듬이 나오고. 여러분, 노래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춤을 추게 돼요. 이 몸이 풀리니까. 경직된 게 풀리면
춤을 아무나 추는지 아세요? 유연해야 춤이 나와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올라와야 춤이 나온다. 춤을 잃어버린 세대, 찬양을 잃어버린 이 시대. 나의 백성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춤추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의 슬픔과 탄식을 다 벗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웃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웃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목양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